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고성신문에 이기환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 보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시동생을 위해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이 집은 형님이 도련님에게 마련한 집이에요, 잘 사세요 라고 하면서 키를 전해준다면, 이것은 가난한 시동생에게는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빚진 자를 향해서 내가 내 빚을 탕감하겠다고 하면, 자녀의 학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빠에게 조카 대학 등록금은 4년간 우리 집에서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는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기쁜 소식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외에도 기다리던 어떤 일이 성사가 되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울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벌쩍벌쩍 뛰고, 또 어떤 분은 춤을 추고, 또 어떤 분은 콧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분은 동네방네 소식을 전하느라고 바쁠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기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중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 중에도 기쁜 소식.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빅 굿 뉴스죠.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주변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밤이 찾아왔고, 목자들이 양떼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가 찾아왔고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분명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평생에 목자의 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광경은 처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천사들이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달래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영광의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지간히 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목자들은 적잖이 놀라웠을 것이고 또 무서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에 그들의 간은 소위 콩알만해졌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머리끝이 아마도 곤두서지 않았겠는가. 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위 말해서 기절초풍할 일이 그들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떨린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왜 이 천사가 그들을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크마 주석을 보면 목자들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은 아주 천시되었다.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일이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의 이런 처지는 그들을 위시한 온 세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처지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처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포함해서 죽었든 살아있든 또 앞으로 태어날 것이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온 세상 사람들의 처지, 바로 이 목자들의 처지가 아닌가. 호크마 주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천하고 부정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처지를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시편과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이 말씀들이 바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모든 인생은 바로 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쳤어.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그런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자 혹은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에게 하나님 편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동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4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귀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 곳도 우연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장소이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도록 섭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구주가 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그곳에 바로 나게 하신 거죠.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 가운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으신 거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신 구세주의 이름을 오늘 이 본문을 지나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렇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신 구세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짓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일러준 거죠. 여러분이 부르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0장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랬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는도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더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구주의 이름 예수. 구주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천사를 통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작정하셨고 모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도 빈틈없이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작정, 이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부단히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조차도 활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는 그 배를 순항하도록 역사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데서 구원하고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또 이루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아주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무능력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할 때 단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이 외에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시인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야말로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뭐 더하고 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고 없고는 그의 아들이 중요하다. 그 아들을 믿고 그리고 그 아들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없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받고 시인하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고 그리고 시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죄 씻음 받고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경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자들 같이 부정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받는 자들, 목자들 같이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예수 이름 아닌 다른 어떤 수고나 무슨 물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충분합니다.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이 구원에서 제외되어진 자가 없고, 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초청에 100% 응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직분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입술을 여러분 열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얼마든지 불러내시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